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은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난 시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했죠. 먼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있겠습니다. 율법 없다고 핑계하지 마라.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말했죠. 세상을 보고 이 땅을 보고 창조주가 없이 이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정직하게 너 생각하냐? 라고 바울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알지만 가리고 살았던 것 아니냐?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실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할 때 찔림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율법이 될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해서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을 했죠. 또 한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나는 선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겠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유대인 너희도 피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하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니?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연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뭔가를 넘어져서 죄인이 아니고요. 실은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예 죄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실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시커먼 페인트를 묻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해야 하고 열심히 해도 어디인가 받아보면 죄인의 흔적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저지른다는 것. 이 다른 표현으로는요, 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종은요, 주인 앞에 벌벌 떨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 종을 다스릴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요, 실은 죄 앞에 무기력합니다. 죄가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거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죄가 우리를 장난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선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육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기에 우리의 영혼도 죽어 있고 육신도 죽어 가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그 죄를 알고 계시고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일입니다.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집에 들어가면 금요일 날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기숙사 끝나고 집에 가니까 법정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출석 통지서인데 제가 집에 없을 때 배달이 와서 이 법정 통지서는 반드시 본인이 아니면 대리인을 수령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참 궁금하게 법원에서 왔다 갔습니다.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없었으니 월요일 날 다시 오겠습니다. 본인이 꼭 받아주십시오. 이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이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 동안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전도사한테 왜 법정에서 찾아왔고, 날 출두하라고 했으며, 도대체 이게 무슨 죄가 내가 있는가? 참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호위반을 했나? 상습적으로 했나? 아니면 컴퓨터로 영화를 그때 이렇게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그걸 돈을 안 내고 받았나? 도대체 뭘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실정법을 어겨서 누가 나를 고소했나, 뭐 내가 아프게 했나 이런 생각들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 이틀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세상이 말하는 죄뿐만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뭐 괜찮게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계속 죄를 묵상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이틀 동안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신학생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순수했던 1학년 때인데 그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월요일이 돼서 드디어 아무 일도 못했죠. 이틀 동안 통지서가 왔습니다. 딱 받았더니 다행히 뭐 죄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죄는 아니고,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국민 배심원 제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랜덤으로 이렇게 추첨해서 국민 중에 어떤 사람들 배심원으로 오셔서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테스트 뭐 이렇게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심원 제도가 됐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은 이걸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피고였던 분은 이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의 굉장히 멋있는,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키가 크고 멋있고 뛰어난 사람도 판사 앞에 서니까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법정이 주는 무게감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 자체가 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러면은 이게, 물론 그것이 중요한 거지만 거기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율법주의가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약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지가 아니고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서야 하겠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무엇이며 그 복음의 성격, 복음하면 따라 나오는 파트너가 뭐죠? 믿음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도대체 무엇인가? 헌데도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믿음, 이러한 정의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알려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 오늘 바울은 로마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1절,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단어들이 다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율법 외에.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실 때 쓰는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 외의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통과, 이것을 하지 못하면 실패. 그래서 율법은 쉽게 말하면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율법 외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행하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복음은 내가 열심히 행해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실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복음은 먼저 무엇입니까?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공로를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이 그랬다면 그것은 노력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율법 외의 것이며 그리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었으면 공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어도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공짜로 준다면 성도님도 그게 믿어지십니까? 누군가가 10,000원을 주면 어때요? 기분이 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1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별로 상상을 안 하시나 본데요. 10억을 준다고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이러지? 네. 왜 저러지? 제가 무슨 꿍꿍이 속이지? 저 뭘 시키려고 그러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못 믿어요. 그런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그렇고, 비가 그렇고, 물이 그렇고, 또 많은 것들은 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장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요, 잘 몰라요. 무언가를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안 믿기는 겁니다. 복음이 은혜이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자연인인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도저히 안 믿기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복음을 접근하고 이해하면요, 탈이 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원리는 다 율법으로 돌아가요, 실은. 대부분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자연인으로서는 안 믿기고,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 복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자유가 찾아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셨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의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도요, 때로는 이 자연인으로 살다가 율법 가운데 들어가니까 은혜를 자꾸만 희석돼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돌아보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매번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잘 안 믿길까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대체 무슨 생각이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가 잘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성장이 안 돼요. 율법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왜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주겠습니까? 키워서 이용해 먹으려고요? 네, 그런 거 아니겠죠. 가장 근본적으로 사랑하니까 안아주고 젖을 주고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놓치면 모든 관계가 삐뚤어지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오해하게 되고요, 모든 관계의 기쁨을 다 뺏기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인을, 택한 자녀들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 복음은 우리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위해 뭘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설명해주고 할 거 없어요. 뭘 또 해야 돼요?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사실.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에 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의 구원을 이루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사역은 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약의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화목제물이다라는 표현들이 쓰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를요, 이제 죄 하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로 우리를 다뤄주시죠. 너희들 자녀들 미우시죠? 그렇다고 버리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며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 율법의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잘 알듯이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 아까 처음에 설교하면서 이방인들은 마지막 날 양심이 그의 율법이 되어 그를 고소한다 말씀드렸죠. 이 고소당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되죠?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외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신화나 거짓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전도죠. 실은 나중에 그 부분은 다루겠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을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믿어지는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저는 복음을 믿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70년, 80년이 됐는데도 때론 믿어졌다 안 믿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복음을 믿는데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이거 저 믿고 있는 거 맞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감정이 물론 있으면 좋겠죠. 행복하면 좋겠죠. 하지만
믿음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실은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그 자체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들을 믿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그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여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고백했는데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실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입니다. 감정이 없다고 해서, 또 때로는 두렵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때로는 의심되는 이러한 여러 마음도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실은 훨씬 더 생명력이 없는 것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때로는 기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움직임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믿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았다라고 막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분들 중에 또 일부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요?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체면, 자기 만족. 실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도대체 구원의 확신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인데, 구원의 확신은 로마서 8장 29절에 31절, 나중에 봐야 될 본문이지만 한번 오늘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를 보시면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는 자들을 미리 정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시작과 성화와 영화까지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있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전 인생의 삶을 보고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신다. 영화가 뭡니까? 마지막 날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이루어질 일이 영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실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확신이 실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할 때가 있고 때로는 확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나는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확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나로부터 시작했다면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얻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 신앙의 모델이요, 아브라함이에요. 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 부르시죠. 아브라함이요. 그걸 믿은 겁니다, 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은 겁니다.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자기 체면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믿으니까 따라간 것이죠. 따라가니까 믿은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해요. 믿으니까 따라간 것이죠. 목사님,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어서 간 거 맞아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고향을 떠나면서 와 행복하다였는지 아니면 고향을 떠나면서 두려웠는지. 저는 후자 같아요. 두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으니까 떠나갑니다. 믿음의 길이 항상 행복하진 않죠. 믿음의 길이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의심도 되고 정말로 그 일들이 일어날까? 마음에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들도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고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아이가 안 생깁니다. 아이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떠났는데 순종해서 가고 10년, 15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민족은커녕 아이 한 명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보면 얼마나 비웃겠어요. 야, 아브라함 쟤봐. 큰 민족을 향해 간다더니 자녀 한 명도 없어. 도대체 삶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때로는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죠. 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여곡절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99살이 될 때까지도 자녀가 없습니다. 75세 때 불렀는데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몸으로 그 사라를 통해 낳은 자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이자 믿음의 모델인 이유가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지금 내 상황과 조건은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아브라함은 믿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100세, 99세, 그리고 사라는 89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불러주셨을 때 주셨던 약속을 그는 아직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믿음은요, 우리 개인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을 보며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그는 믿음을 떠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약속을 이뤄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때론 나의 감정을 죽이고 때론 나의 상황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끝을 알고 계시고 영화까지 붙잡고 계심을 알기에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직도 감정에 요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상황과 환경이 절망스러우면 믿음이 다 사라지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겨자씨만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론 두려운 일이 있지만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이신 칭의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구원에 있어서 목사님 저는 너무 한 게 없어요, 저는 뭔가 열심히 안 했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실은 안 됩니다. 복음은 율법 외의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죠.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우리의 구원에 들어갈 자리가 실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죠? 그럼 우리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고 이 믿음 위에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믿기 원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 라고 대답하신다면 우리의 감각과 경험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때로는 감정은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각은 우리를 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잘 작동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서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우리를 향한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때로는 참 두렵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은 실은 다음에 또 보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셨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영화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참 있다가도 없죠. 때로는 기쁘다가도 좌절스럽고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고 원망스러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 위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